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음행한 여자를 고쳐주신 그 8장의 그 초입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쭉 대화가 이어진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또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정으로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음행하는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해왔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귀신 들렸다, 음행 중에 낳은 그런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에는 예수님한테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죠. 마치 욕처럼 사용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런 욕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가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렇게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셨었는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또 안 좋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트집 잡고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로 다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사실은 신앙인이 당하는 참된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시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게 접촉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렇게 밉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했던 부당한 오해와 비난을 예수님도 사실은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고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찾아다니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계속 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다 받으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옳게 판단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실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지금 네가 귀신 들렸다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귀신 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만도 합니다.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이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을 말도 안 되니까 간단히 무시해버리면 될 수 있는데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의 말을 이제 좀 믿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었으면 그 말에 정말 힘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더욱 예수님은 더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다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조차도 성령께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하면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다 깎아내리려는 그런 말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둠은 이런 자기의 그런 악한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죽지 않았는가?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 때마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니까 점점 이 예수님을 뭐라고 규정할 말이 이제 점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너는 너를 뭐라 하느냐? 이제 너는 너를 뭐라 하느냐?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예수님은 이제 자기 주장을 하십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점점 드러내시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빠져듭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와 똑같이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도 하고 듣는 사람한테 우리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예전에 한번 신성모독죄라고 한번 예수님은 한번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더 큰 말씀이 이제 더해집니다. 너희 조상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이 아버지께 연결되고 또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아브라함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기록할 때 예수님은 진실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아주 그 시간의 끝이 저 알지 못하는 태초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말이 우리는 이해하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날 때부터도 알고 그 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멀리서 자기 자신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해석인데 시간을 거슬러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멀리서 예수님이 보기를 이제 기다리고 기뻐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고 실제로 그 시간을 거슬러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이삭이 약속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했다 하시면서 그 자손이 그리스도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해석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고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본 바로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죠. 족보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마가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던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쁨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진실로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과 함께 기뻐할 때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이 실제 오셨다면,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시간을 기뻐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눈앞에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배척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분노하며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정반대의 일이죠. 이 사람들의 어둠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세상의 시간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이 말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더한 주장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 깨고 둘 깨고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을 합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왔다 갔다 다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손들,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육신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면서 참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본 유대인들은 진실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단지 육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님의 곁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곁으로 갑니다. 장차 영원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온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